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고집세고 완고하여서 때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억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족들하고 종종 우리 아이들하고 종종 퀄리티 패밀리 타임을 갖습니다. 토요일에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참 잘하면 잘할수록 아이들이 웃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3번 운답니다. 다 아시죠? 예. 태어날 때 1번 울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이제 그걸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이제 아시안 컬처는 이 얘기를 아는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컬처는 그걸 얘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안 컬처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답니다. 호주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평생에 사람들에게는 3가지 링이 있답니다. 링 아시죠? 링 뭐예요? 반지죠, 반지. 그래서 약혼할 때 받는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고, 결혼할 때 받는 메리지 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서퍼링이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이 서퍼링이 있답니다. 서퍼링. 결혼 생활 자체가 서퍼링이라는 게 호주 사람들 이런 게 있나 봐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이게 삶이 슬프다. 삶이 슬프다. 이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관계 속에서도 기쁨의 그런 얘기들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그 다크사이드죠, 그런 어두운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그런 어두운 부분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자꾸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정말 인생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리고 어두웠던 사람들, 환경들이 희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뭐예요?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그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제목으로 내놓은 배려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배려의 능력, 예수님의 배려심.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어떤 기적을 하나 행하시더라도 그 사람의 그 맞춤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따뜻한 배려의 능력, 그 배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이었으니까 뭐예요?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아주 큰 군중들이었던 대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빵 7개 그리고 적은 수의 물고기로 먹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아주 쉬운 구조죠. 사실 마가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 빵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뭐 불교도 아니고 불교에 가까운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믿는 거 편하게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다. 뭐 핍박까지는 아니었지만 핍박 비슷한 것도 받아봤고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 중에는 마치 만화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물고기 2마리, 빵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또 오늘 내용 말씀 같은 경우는 빵 7덩어리, 그리고 적은 수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이상을 먹인다는 내용은 이건 뭐 애니메이션이나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것까지 믿어야 하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신 분들은 이런 사건을 언급할 때 혹시 내 거짓말이 믿게 해가지고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약삭 빠른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기 좋게 만들려면 이런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이쪽 책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내용을 다른 책에서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발견하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무슨 설교만 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자세히 다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이것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그 자리의 감동, 그 기적의 역사, 이것을 좀 그 감동을 전할까,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태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많지만 안타깝지만 이미 충분히 나온 얘기니까 그 정도의 얘기만 가도 그런 정서를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은 경우에, 이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을 일이, 더 서술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쓰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안 나왔네? 이건 좀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이미 충분히 나온 얘기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얘기를 했고, 이제는 4천 명을 나눈 사건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지거든요. 이것까지 넣을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런 마인드.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찾아내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천국 안 믿어요. 저는 지옥 안 믿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없는데 믿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죠? 천국이 없는데 믿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있는데 안 믿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안 믿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분이 안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분이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 믿는다고 중력이 없어집니까? 예? 여러분들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중력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력 안 믿어, 이래가지고 한 5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내가 안 믿어야지, 내가 안 믿을 조건들을 찾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거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체득한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고 그 체험되어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의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의 그 마음이, 진실성이 남달라요. 뭐 좀 이렇게 믿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기 어렵게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세하게. 어쨌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중 속에서는 유대인이 조금 섞여 있었겠지만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 이방인이죠. 젠타일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에서 떠나 있었고 먼 곳에서부터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패션, 그 열정, 우리는 이게 열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enthusiasm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들은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편하게 쉬는 것이, 집에서 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보시는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였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내내 굶고 있었는지 3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을 다 소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랬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3일 정도 굶었던 것 같아요. 3일 전서부터 먹을 것들이 이미 거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3일까지 굶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넘어가면, 여러분 굶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3일 넘어가면 거의 죽을 정도예요. 그냥 그걸 넘어가면 또 괜찮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부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서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first person, 그 인칭으로 1인칭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한 건 단 2장소밖에 없어요. 2장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3인칭적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뭐 이런 얘기들은 쭉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자신의 마음을 내놓으셔서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이렇게 I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굶는 거 가볍게 보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 대한 필요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관심이 있으셨어요. 정말 깊은 컴패션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컴하고 파수스라고 하는 그 말이 섞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컴이라고 하는 말은 with라고 하는 말이고요, 파수스라고 하는 말은 to suffer. 이게 뭡니까? 고생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고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쌍해 이러면은요 그냥 동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동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컴패션, 불쌍해 기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함께 느끼고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파수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콤하고 패션하고 합친 말 아닙니까? 이게 intense emotion, 아주 강렬한 감정이죠.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인데 어떤 것을 향한 아주 강렬한 감정이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이게 나타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틴어를 보면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태동사라고 하는 말, proponent of verb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태동사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태동사가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없는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이태동사 형식으로는 이게 수동적인 형식을 갖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능동적인 내용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게 뭔가 도대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단지 동정심으로 끝나는 마음은 컴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이 있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이게 컴패션인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불쌍하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컴패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걸 물어보십니다. 제 아들에게.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컴패션.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먹으러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축 늘어졌고 힘을 잃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느끼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8장 4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있던 장소는 이제 도시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빈들이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 영어로 보면 wilderness, 원어로 보면 사막,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군중을 그런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예수님께서 그보다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밥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 쌀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이 한 공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저렇게 교회를 온 저 영혼들을 저렇게 굶겨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라고, 오 주여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밥 공기가 제 손에서부터 2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군사님 오셔가지고 1공기씩 나눠 주었어요. 진짜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박 목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밥이 한 그릇이 2그릇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저를 신처럼 보실 거예요. 신처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불짜리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2개로 이렇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5,000명도 먹이셨는데 4,000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의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는 뭐예요? 그 5천 명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 군중들이 누구였습니까? 군중들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사람으로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 내가 당신이 기도하면 이분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진짜 구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제자들의 그 말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은 무엇이냐? 이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들을 먹이시려고요? 이들을 주님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먹이시려고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주님 뭘 하려는 겁니까 지금? 혹시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돼지나 개 같은 짐승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이 적극적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이들이 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마가복음 8장에서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의 그 태도는 아주 수동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문제를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적극적입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장의 행의 주체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붙잡아야, 오히려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물론 배가 고팠던 이 군중들을 먹이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 그 또 다른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들은 가치, 밸류에 대한 기준과, 이들이 가진 가치, 밸류에 대한 기준과 예수님의 밸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의 가치관은 예수님 믿은 다음의 가치관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 밸류 시스템이 예수님 믿은 후와 믿기 전 아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서도 예수님 믿기 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그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행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
아직도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행복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행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마인드와 그런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갈등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썩고 녹슬고 없어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만 하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만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나요? 저 사람은 저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이 정도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런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주 그냥 걱정 없는 것처럼 피둥피둥 살찌고 그냥 애들은 잘 되고 뭐 셀렉티브 그냥 쫙쫙 붙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부하게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잘 살고 잘 되고 인정받고 그러는 것이 관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불쌍히 여기시는지, 누굴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목사의 일이고 목자의 목녀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죽겠습니다. 심각하게.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신앙에 진정 구원의 은총이 있을까요? 그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신앙에 구원의 은총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